안녕하세요. 멸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벨릭스 앞에서 아 이제 총독이죠. 로마의 고급 그 공무원 관리입니다. 아 그 인제 유대인들의 고소에 맞서서 바울이 변호를 했어요. 바울의 변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간단합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인제 벨릭스는요, 나중에 인제 이 문제를 좀 다시 처리하겠다 그러면서 미룹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벨릭스와 바울 가운데에서는 되게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거든요. 오늘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이 도는 인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 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문맥상 아마 유대교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그 상황에 대해서 벨릭스는 꽤 잘 알고 있었죠. 유대교가 특별히 뭐 성전을 중요하게 여긴다든가, 아니면 뭐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고래야 좀 그런 것들 잘 알아야 유대 지역을 잘 통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고로 연기를 합니다. 일단은 이제 아마 벨릭스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이거 바울이 옳은 거였거든요. 바울이 옳은데 바울 승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또 이게 얘네들 귀찮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일단 연기하자." 그래 가지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좀 밀어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예, 일단은 자유를 주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인제 친구들이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막 돌아다닐 수 있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와 가지고 면회하고 그들의 돌봄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며칠 지납니다.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기서 드루실라라는 사람 이야기를 좀 잠깐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 드루실라는 원래 다른 사람의 아내였어요. 근데 겁내 예뻤답니다. 뭐 기록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를 꼬셔요. 그래서 원래 있는 남편을 버리고 이혼하게 하고 자기가 데리고 오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부당하고 방탕한 짓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둘이 같이 이제 복음을 듣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은, 의는 인제 문맥상 아마도 칭의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절제는 인제 성적인 절제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인제 드루실라와 벨릭스 입장에서는 꼭 들어야 되는 메시지였죠.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합니다.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합니다. 예. 왜 두려워할까요? 장차 오는 심판이 있다니까. 자신이 회개치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뭘 어떻게 하는 거죠? 미루는 거죠. 예, 미루고 게으름으로 대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바울에게 들은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또 자주 불러요. 그래서 결정은 미룹니다. 그러니까 결정에 있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결정은 늘 미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게으르죠. 그렇지만 자주 만납니다. 왜요? 돈을 혹시 받을까 해 가지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부지런해요. 그렇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게으른 거죠. 예. 사실 이거는 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기도 하죠. 예. 돈에 대해서는 부지런한데 진리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회개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페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임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계속해서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을 계속해서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두어 놓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봤고요.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을 대하는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벨릭스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듣고도 결단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요, 말씀 듣다가 설교 듣다가 삶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잠깐 예배 시간에. 근데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좀 미뤄두기 때문이에요. 이거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이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사탄이 있었대요. 사탄의 왕국에서 사탄이 "야 인간들을 좀 잘 미혹할 수 있는 뭐 그런 좀 부하 귀신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귀신이 나서 가지고 제가 내려가 가지고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인간들 양심이 다 지옥 있다는 거 알아. 천국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천국이 없다 그러면은 걔네들 다 믿겠냐. 천국에 대해서 복음 전도자들이 얘기 하도 많이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 근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덧붙입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지상 모든 나라의 모든 계층, 모든 연령, 모든 문화, 모든 남녀에게 고루 통할 만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음흉한 귀신 하나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제게 답이 있으니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인간들에게 지옥이나 천국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서두를 것 없다고만 말하겠습니다." 예. 아유 지옥 천 아유 아이 뭐 그 중요하지. 근데 그걸 당장 결정해야 돼? 아니 먹고 사는 일도 바쁘고 너 공부도 해야 되고 뭐 할 거 많은데 그걸 왜 당장 결정. 좀 천천히 너 여유 있을 때 그때 해. 사탄은 그를 보냈다. 예. 우리가 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죠. 예. 그냥 '서두를 것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걸 들어보세요. "게으름은 자식 다른 죄들의 공범자고 그들이 받는 최악의 형벌에 동참하는 죄다. 그것은 게으름은요. 아무것도 안 믿고 아무것도 돌보지 않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 것에도 의미를 찾지 못하고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서 위해서 죽을 만한 것이 없어서 아직도 연명하는 중이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건요 이겁니다. 내가 목숨을 바칠 무언가가 없는 삶이에요. 예.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너 역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고 말하죠. 예.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안겨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진지하지 않고 미뤄두고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게으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두려움을 대하는 올바른 반응을 말씀드리죠. 믿음의 담대함이죠. 칼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슬에 묶여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는데 바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벨릭스는 심판자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려워 떨고 있죠. 벨릭스가 심판자고 바울이 죄수인데 바울이 오히려 담당하고 벨릭스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바울은요. 하늘의 궁극적인 재판장이 자기 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예. 그리스도께서 정죄에 이르셨습니다. 그분이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한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의로운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요. 예. 여러분 보세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영원한 정죄를 안 받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도 감당할 수 있겠죠. 우린 자주 법정으로 갑니다. 예. 사람들의 평가의 법정에 가 가지고 뭐 "너는 공부를 못 해. 너는 뭐가 문제야. 너가 문제야." 그러면 막 쪼그라들잖아요. 담대함이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거고 우리가 영원히 살 거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잃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사람들의 평가에 모자라거나 부족한 점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늘 기뻐할 수 있고 늘 담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도해요. 첫째로는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게으름으로 핑계하는 삶을 그만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진지한 숙고와 신앙을 가지고 매일같이 영적인 문제들 앞에서 결단하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정죄 받으신 예수님 두려움 앞에서 세상의 평가라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도 소유하게 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음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결단 앞에 게으르거나 미뤄 두거나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당신의 뜻대로 오늘을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